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까지 잔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유대 사람들은 그날이 유월절 준비일이므로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그냥 두지 않으려고 그 시체의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 안식일은 큰 날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병사들이 가서 먼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사람의 다리와 또 다른 한 사람의 다리를 꺾고 나서 예수께 와서는 그가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서 다리를 꺾지 않았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것은 목격자가 증언한 것이다. 그래서 그의 증언은 참되다.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여러분들도 믿게 하려고 증언한 것이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길 것이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또 성경에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쳐다볼 것이다 한 말씀도 있다. 그 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하여 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계수의 제자인데 이주연 사람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니 그는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렸다. 또 전에 예수를 밤중에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모래하게 침략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 그들은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 사람의 장례 풍속대로 향료와 함께 삼배로 감았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곳에 동산이 있었는데 그 동산에는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하나 있었다. 그날은 유대 사람의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고 또 무덤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거기에 모셨다. 아멘. 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무덤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요. 지금 저희가 부활절 저번 주였는데 지금 이제 부활 직전에 마지막 사건에 됐어요. 근데 뭐 다음 주 부활절 얘기도 괜찮을 것 같고, 또 무당 목사님 통하다가 그릭 사람들은 이번 주가 부활절이래요. 오늘이. 그래서 거기 이제 목사님 있는 곳이 그리스 사람들 교회인데 거기 이제 같이 그 장소에 하는데 오늘은 거기서 부활절 예배 같이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부활절이 뭐 맨날 이때는 아니고 뭐 TMI로 이렇게 미신월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걸 우리가 월 그 음력으로 하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부활절도 꼭 따라 왔다 갔다 어쩔 때는 3월 말도 있고 뭐 4월 중순도 있고 첫째 주도 있고 이렇게 있는 거. 그러니까 딱 이건 없어요. 그래서 그건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 뭐 하여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일 사건으로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십자가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앞서 펼쳐진 하나님의 일의 성취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냥 이렇게 딱 보기에는, 그러면 사실 우리 같은 사람이 이렇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것들이 연결되어져 있고, 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과거, 현재, 미래가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계속 연결되어져 있는 고리 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교회에서 맨날 교회 십자가 있고 이래서 그냥 뭐 마치 메타포나 아이콘처럼 쓸 수도 있지만 지금도 유효한 사건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서, 뭐 방금 2주 빌린 얘기를 했지만 여전히 뭐 상관없이 십자가 사건은 뭐 부활절에만 뭐 사순절 기간에만 십자가 사건 본격적으로 듣고 그런 거는 별로 그렇게 거기에만 가둔 게 좀 너무 작은 일이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려요. 여튼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앞으로는 어디랑 연결되냐 하면 뭐랑 연결되죠? 십자가가 끝나면 부활과 연결되고, 그 뒤는 뭐랑 연결돼 있을까요? 오늘 노래에도 힌트가 있었고 뭐랑 연결돼 있을 것 같습니까? 눈 피하지 말고 말해야지. 내가 3주를 얘기했는데 뭐랑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 이거 지금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 그냥은 없어요. 성경은 그냥은 없어. 무조건 뭐랑 연결돼, 출애굽하고 유월절이랑 무조건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교회를 가셔도 나중에 우리 교회를 떠나고 딴 교회를 혹시 가시더라도 아니면 요 옆에 지금 옆에도 교회들 많잖아. 여전히 유효한 건 뭐냐면 십자가 사건은 출애굽 유월절과 앞으로, 뒤로는 거기랑 연결되어 있고 앞으로는 부활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계속 그냥 마음속에 박으셨으면 좋겠어. 내가 다시는 6월절 이렇게 만약 물어보지 않을 수 있도록, 두 분은 상관없지만 두 분 지금 3주째 내가 갈고 오는데도 지금 계속 말을 못하고 있어서 지금 삔또가 나가기 직전입니다.
아니 유월절 알아요. 예, 계속 물어볼 거예요. 자, 그러니까 6월절과 십자가 사건은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봐도 꼭지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냥은 없고 이렇게 한 번 더 오늘 보겠습니다. 자, 6월절을 좀 설명해줘야 될 것 같다 생각을 내가 했어. 모르잖아 지금. 여기는 자주 들어도 모르고 오랜만에 와서 모르고 그래서 지금 설명을 좀 내가 해서 어제 했는데, 자,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던 시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알잖아. 요셉이 이집트로 갔죠. 그래서 거기서 뭐죠? 우리가 맨날 아는 거, 교회에서 꿈꾸라 그러는 그 요셉 맨날 들먹이잖아요. 그래서 요셉 뭐가 됐죠? 최종적으로 요셉이 된 게 있잖아. 거기서 뭐가 돼? 그치, 총리가 됐지. 그 총리가 됐어요. 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지? 다 이집트로, 가나안에 있던 사람, 그 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이집트로 이주를 했어요. 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주를 많이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인구수가 늘어났는데, 이제 요셉이 죽고 나니까, 요셉이 죽고 나고 또 유대인들은 애를 많이 낳아요. 피임하는 거를, 뭐 당시에 피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애를 무조건 많이 낳는 어마무시한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현지인들이 위협받게 되죠.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 현지인보다 외국에서 유입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에 대한 경계가 지금 있고, 우리나라도 다문화 국가로 가기 직전에 있기 때문에 갈등들이 지금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여튼 요셉이 죽고 인구수는 늘어나니까 이제 이집트에서 별로 그거를 탐탁치 않고 좋아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다 억제해요. 그래서 완전히 요셉이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죽고 나고 나게 되니까 다 완전 노예화 됐어요. 그러니까 억압받기 시작했죠. 그때 등장한 사람이 누구다? 그 억압받던 사람들을 이끄는 성경에서 제일 핵심적인 인물 나와야 돼. 요셉 다음에 알아야 되는데, 요셉 다음에 모세가 그때 등장을 하는 거죠. 순서가 있습니다. 모세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모세가 사람들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는 건 다 알잖아요. 다 데리고 홍해도 건너고 하잖아. 그렇게 이제 가기 직전에, 가나안이라고 하기 직전에, 이집트를 떠나기 전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이거 우리 이집트 왕자 보면서 우리 세대는 다 알잖아. 이집트 왕자 다 봤잖아. 그쵸? 기억나죠? 교회 짬 좀 먹으면 다 알아. 이거 모를 수가 없어. 10가지 재앙이 있었단 말이야. 그 바로 왕이 호락호락하게 안 보내져가지고 하나님이 10가지 심판하잖아요. 너 이래도 안 보낼래, 이래도 안 보낼래. 10가지 재앙이 있어요. 이건 저도 헷갈려서 적어왔어요. 피,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떼가 나오고, 이가 나오고, 파리가 나오고, 가축이 죽고, 종기가 나고, 우박 떨어지고, 메뚜기가 다 잡아먹고, 흑암이 뭐냐면 이제 밤낮이 없는 거지. 밤만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이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이 뭘까요? 제일 중요한 죽는 거. 누가 죽죠? 그 피 안 바른 거. 그치, 그 전에 피 안 바르는 게 죽는 거 맞아. 포인트는 누가 죽어야 돼? 애기가 아니지. 애기가 아니지. 누구야? 맞아, 사람 거의 다 왔어. 애기도 죽을 수도 있어. 거의 왔어. 장자가 죽어요. 첫째가 죽어요. 근데 가축도 무조건 첫째 나온 가축은 죽고, 가축은 죽는데, 요거는 특별한 부분은 마지막 재앙은 다 몇 가지 재앙이 다 이제 모두에게 적용됐는데, 히브리 사람이나 이집 사람한테 모두가 적용되는데 히브리인들에게만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방금 말한 피 바르는 거. 문설주. 문틈에 양의 피를 바르는 게 포인트였어. 이거 바르는 집은 이제 영화에서 뭐 표현하기를 막 이제 바람 같은 게 막 왔다가 들어갔다가 문설주 있으면 죽이지 않고, 요 피 안 바른 집에 들어 다 죽이고 막 다 그 다음날 막 울고 난리 나잖아.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우술초라는 풀로 발랐어. 이것도 포인트야. 이거로 다 바르고 요게 넘어갔어. 요게 이제 이스라엘이 자기네 아이덴티티야. 지금도 이집트에서 탈출했고 자기네가 다시 이 이스라엘로 돌아왔다는 그 아이덴티티가 됐고, 요거를 기억하는 절기가 6월절이에요. 6월절. 그러니까 6월절이 나그네 되었던 이스라엘의 뿌리이고 근본이야. 그러니까 자기네를 기억하는 아이덴티티예요. 이해되시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6월절은 이들한테 있어서 요 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도 6월절 출애굽 신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면 출애굽의 신학적 논쟁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데, 여하튼 6월절의 의미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가 굉장히 동일해요. 거의 아까 말 데칼코마니처럼 꼭지가 다 붙어요. 이렇게. 예컨대 뭐 죄의 탈출. 이집트가 죄잖아.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나왔어. 그리고 새로운 땅으로 이동을 해. 예수님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거. 예수님 말씀하신 건 아니구나. 뒤에 나오지만 이전의 삶을 접어두고 새로운 삶으로 시작되고 또 희생을 통해서 구원이 연결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6월절의 과정과 의미를 알아야 단순히 예수님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고 예수님이 채찍 맞고 피 흘리시고 이것 때문에 우리 때문에 대신 마치 우리 고등학교 때 수학 문제 못 맞아서 못 풀어서 빠따 맞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대. 누가 우리를 위해 주었대. 그렇게만 보면은 이거 맞긴 맞는데 그게 완전하지 않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연결되어진 단어들을 잘 생각해 보면 어린 양에 대한 메타포가 계속 나오고 피, 희생, 넘어가다, 죄사함 등이 이동들이 계속 나와. 왜냐하면 6월절과 굉장히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6월절은 이 십자가 사건이 아니더라도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31절을 봅시다. 본문을 보고 근데 이러면 31절이 이해가 되고 요 19장들이 전반적으로 다 이해가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다 6월절에 연결되어 있는데 31절 유대 사람들은 그날이 6월절이므로 준비일이므로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그냥 두지 않으려고 그 시체의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 안식일은 큰 날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이게 뭐냐면 6월절이 하루만 진행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절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준비일은 뭐냐면 예비일에 6월절 잔치를 위해서 성전에서 사용할 양들을 잡는 날이야. 준비일이. 양을 잡는 날. 근데 우리가 목사님 최근에 인스타에도 올렸지만 세월호가 그 표현이 너무 좋은데 부활절과 앞서거니 뒤서거니라는 표현이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뭐냐면 세월호는 고정되어 있지만 부활절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역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것도 지금 6월절을 중심으로 뭔가 지금 안식일이랑 6월절이 왔다 갔다 한 거야. 근데 요 날은 물린 거야. 이 6월절과 안식일이 물린 날이야. 그러니까 큰 날이라고 하는 거야. 네, 커. 지금 더 더블이 된 거야. 지금 물렸어.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날에 양을 잡는 날인데 또 오늘 이 준비일이 양을 잡는 날인데 예수님의 희생날과 똑같이 어린 양 대신 예수가 희생하는 그날과 똑같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큰일 날인 거고. 자, 중요한 건 안식일에 시체가 있는 게 유대 사람들은 원치 않아. 자, 우리가 사고사가 나면 장례를 바로 치르지 않아요. 그쵸? 원래 보통 누가 돌아가시면 하지만 억울하게 죽거나 뭔가 내가 지금 이게 예컨대 옛날에 우리 영화 1987을 보더라도 빨리 시체를 태우려고 그러잖아, 걔네가. 그러니까 숨기려는 사람들 빨리 처리하려고 그러는데 이거를 진실을 드러내고 싶은 사람들 시체를 바로 처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저항의 표시로 하긴 하지만 여튼 시체를 오래 두는 건 여러 가지로 찜찜함이 많아요. 그쵸? 어떤 식으로든 이게 동서를 막론하고 싫은 거야. 근데 중요한 건 그냥은 넘어갈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야. 유대인들한테 안식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안식보다 더 깊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안식은 저녁부터 시작이에요. 해가 뜨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금요일 저녁부터야. 우리는 지금 주일 그냥 해 뜨면 이잖아. 근데 그때는 저녁부터인데 안식일에는 시체를 두면 안 돼요. 이게 큰 문제가 돼. 신명기 21장 22. 요게 이제 법이 있는 건데 잘 들어보세요. 신명기 있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보면 시체를 해를 넘기지 말아야 하고 나무에 달려놓으면 안 돼. 땅에 묻어야 돼. 그쵸? 근데 지금 안식일인데 거룩한 날인데 시체가 달려있어. 그럼 유대인들은 이거는 땅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안 돼. 무슨 말인지. 그래서 빨리 얘를 나무에 지금 예수님께 달려있으면 만약에 달려있으면 바로 안 죽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숨에 붙어있는 거를 유대인들은 못 기다리는 거지. 빨리 얘를 예수님을 처리하고 싶은 거야. 계속 이전부터 계속 예수님을 몰아왔지만 계속 얼마나 거슬리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힘들게 사는 인간들이야. 자, 그래서 십자가형은 시체가 빨리 안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인의 경우 로마 법으로 죽은 사람은 독수리가 쪼아먹을 때까지 그냥 뒀대요. 숨이 붙어있는 상태로. 더 고통스러운 거지. 그리고 요때 한 게 뭐냐면 빨리 죽이기 위해서 다리를 꺾었대. 여기서 지금 31절을 보시면 그 시체의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고. 이게 뭐냐면 빨리 숨 끊어서 안식일 이제 되니까 저거 치워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빨리 유대인들이 고통을 덜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빨리 숨 끊어서
장래 치러 처리하고 싶은, 그러니까 자신들한테 곤란한 일이 생길까봐 걱정돼서 요구하는 거죠. 요걸 이제 빌라도에게 부탁한 거예요. 지금 빌라도가 집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당시 로마인들은 유대법으로 처형된 사람들 시체를 장례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 해요. 이거 이제 가져가라고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32, 33절 보시면 그래서 병사들이 가서 먼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사람의 다리와 또 다른 한 사람의 다리를 꺾고 나서 예수께 와서는 그가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세 개잖아요. 십자가가 좌우에. 저번 주 좌우의 의미를 설명해 드렸는데 가운데 게 예수님이 좌우에 가니까 안 죽었어. 그러니까 지금 꺾었어. 두 개는 꺾었어. 두 명은 꺾었는데 예수님은 가니까 이미 돌아가 계신다.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해요. 예수님이 다리를 꺾지 않은 게 왜 중요할까? 이게 또 굉장히 포인트예요. 10편 34편 19절 20절 보면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을 그를 건져주신다. 뼈마디 하나하나 모두 지켜주시니 어느 곳도 부러지지 않는다. 그리고 살펴볼 거는 민수기 9장 12절이야. 다음날 아침까지는 아무것도 남겨서는 안 되며 희생제물의 뼈를 부려뜨려서도 안 된다. 6월절의 모든 율례대로 그렇게 그들은 6월절을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6월절 희생제물이라고 예수님이 산 제물이잖아. 근데 예수님이 어린 양이잖아. 근데 지금 여기 민수기 9장 12절에 보면 희생제물의 뼈를 부러뜨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뼈를 꺾이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 꺾였어 라는 거를 저자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미 돌아가셨어. 그 준비일에, 심지어 준비일이야. 안식일에 6월절 준비일이야. 그때는 희생제물, 우리는 잘 모르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야, 예수님이 안식일 준비일에 다리를 꺾이지 않은 채 돌아가셨대. 그러면 어린 양이 희생제물 잡히는 날이랑 그냥 바로 데칼포전 이게 딱 붙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는 지금 한참을 봐야 되지만 요 독자들은 우리가 먼저 1차 독자가 아니잖아. 그렇죠? 요한복음은 당시 1차 독자가 있단 말이야. 그 사람들이 보기 이게 딱 물리는 거예요. 탁.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34절에 보면 그러나 병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35절에는 첨언된 거예요. 저자의 첨언입니다. 이것은 목격자가 증언한 것이다. 그래서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는 자기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여러분들을 믿게 하려고 증언한 것이다. 이거 밝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왜 그랬냐면 이걸 또 왜 넣었을까? 35절은 또 왜 넣었을까? 왜냐하면 당시 가연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가연설이 뭐냐면 가연설이라는 게 있었는데 당시 사람 주장하던 게 예수는 죽지 않았다. 십자가에 누군가가 대리로 갔다. 혹은 예수가 죽은 척을 했다. 그래서 죽은 척을 해서 내려온 거야. 그래서 부활했다고 거짓말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요거를 반박하는 걸 쓰는 거야. 이거 참으로 죽었어. 진짜로 그래야 참으로 죽어야지 뭐가 일어나죠 뒤에? 부활.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잖아. 참으로 죽었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35절에 자기가 이건 증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34절이 요거 35절을 쓴 이유가 34절이 옆구리를 찔러서 피와 물이 나와. 그러니까 참 육체로 죽었다는 걸 한 번 더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요한일서 5장 6절을 보면 그는 물과 피를 거쳐서 오신 분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다만 물로써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써 오셨습니다. 성령을 청하는 분입니다. 성령은 진리입니다. 물과 피를 왔다. 그리고 더불어 성경에서 물과 피는 죄사함과 씻어냄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과 피가 흘러났다. 더불어서 우리를 씻겨주는 것도 있지만 진짜 저 육체가 완전히 사망했다라는 것을 여기 저자가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더불어 표현하는 건 뭐냐면 스가랴서의 13장 1절에 구약에 있는 거죠. 스가랴. 그날이 오면 새 만화가 터져서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줄 것이다. 그날이 오면 새 만화가 터진대. 주님이 당신이 생수라고 하셨거든. 자기는 생수를 마시라고 했거든. 이렇게 터졌네. 예수님이 다윗 집안이래. 마태복음 족보에 보면은 누가 낳고 보면은 예수님이 다윗의 집안이라는 게 분명히 나와 있죠. 그거를 여기서 얘기하고 요거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한 번 더 밝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제가 앞서 설명한 내용이 성취된 한 번 더 요한이 밝혀요. 36, 37 일이 그렇게 된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었다. 또 성경에 그들은 자기를 찌른 사람을 쳐다볼 것이다 한 말씀도 있다. 요건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고 또 스가랴서에도 예언이 또 있어요. 거기에 그러나 내가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서 외아들을 잃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울며 맏아들을 잃고 슬퍼하듯이 슬퍼할 것이다. 예언의 성취가 일어날 수 있음을 얘기해요.
여기까지. 사실은 요거는 지금 저번에도 다 나왔지만 예수님이 뭐 달리시고 그 다음에 묶이시고 또 십자가를 지시신 거는 이삭의 모습이 연상되고 여기 가서는 완전히 어린 양의 모습. 사실은 이삭도 묶여서 끌려가는 모습도 뭐 하러 가는 거지? 거기서도 희생제물을 당하려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계속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과 이 연결되어져 있음을 좀 다 한 절 한 절 한 절이 다 앞에 있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죠. 그냥 제가 말하지만 그냥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고 와 예수님 진짜 잔인하게 돌아가셨다 진짜 와 맞긴 맞는데 내가 말하죠 틀린 건 하나도 없는데 근데 그 의미가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뭐랄까 좀 약하다 정말 좀 별로 이렇게 인스턴트 삼각김밥 먹는 수준의 일인 거죠. 우리는 지금 그런 걸 먹으면 안 되는데 여튼 이제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돌아가시는 모습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두 명이 나와요. 본문 봅시다. 38절 그 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하여 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니 그는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렸다. 자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러니까 요셉이란 이름이 많아요. 제가 맨날 말하죠. 그러니까 뭐 수지의 조성민, 뭐 조성민이 많잖아. 뭐 의정부의 조성민, 뭐 이러는 것처럼 요셉이 많으니까 아리마대 사람, 아리마대 출신 요셉이 등장해요. 이때 이 사람이 예수의 시신을 거둬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을 해요. 그리고 빌라도가 허락까지 했어요. 일단 빌라도는 시체를 철에 주워 커먹었을 거야. 저거 계속 달려있거나 이러면 찝찝하거든. 아까도 1987 얘기했는데 빨리 저거를 눈앞에서 없애야 되고 좀 불편하잖아. 처리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빌라도랑 직접 얘기했을까를 보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의 제자라고 지금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질문할 수 있어. 예수의 제자 12명 아니야? 근데 12명도 맞긴 맞는데 사실 12명도 있는 게 아니라 늘 사람 주위에는 사람들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해되죠? 그 각 사람마다 늘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12명은 다 버리고 따라간 사람이고 지금 이 다음에 제자라고 하는 사람은 다 버리지는 못하고 그냥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만 자기 자리에서 지키고 있던 사람들 그 중에 한 명이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조금 좀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높은 사람이었어요. 힘이 있는 사람 중에 한 명. 자기가 사실은 뭐 자기 믿음이 있는데 근데 이걸 밝히면 자기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인데 이게 박탈될 수도 있고 두려움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뭐 어떤 거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요게 이제 저거 했고 그래서 요거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마가복음 15장 43절에 그는 명망 있는 의회 의원이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담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다. 빌라도에 간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좀 포인트는 뭐냐면, 자, 이렇게 명망 있는 사람도 제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다 예수님 제자는 다 털나고 막 거칠고 막 좀 찌질하고 이런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명망 있는 사람도 있었고, 여기서 좀 같이 좀 살펴본 포인트는 뭐냐면,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고 한 제자들은 지금 다 숨어 도망갔어요. 근데 확신이 없어서 자신의 존재를 감추던 사람은 주님의 희생 앞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이게 신앙의 아이러니예요. 그러니까 신앙 앞에서 진짜 나는 많이 봤거든. 어렸을 때 저 선교사 되겠습니다. 뭐 난 안 믿거든. 뭐죠 뭐 감신 가서 감신 가서 다 목회하는 거 아니더라고. 제가 돌아보니까 절반은 또 나가리 돼요. 안 해요. 뭐 자기가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단순적 고백은 잘 제가 안 믿어요. 왜냐하면 늘 신앙의 점검은 위기 때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 믿음 변함없어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너무 확신에 차는 사람은 거짓말 같아. 나는 근데 늘 씨름하고 고민하는 사람의 어떤 그 자세가 더 올바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셉은 굉장히 위기 때 자기의 모습을 되려 드러낸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쩌면 자기의 명망 때문에 이 시신을 수습하는데 수월할지도 모르지만 여튼 어쩔 때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몸을 숨겨 도망가고 그 확신이 없어서 좀 주저주저하는 사람들이 정말 위기와 희생 앞에서 모습을 자기 몸을 되려 드러내는 것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좀 짠했어요. 진짜 얼마나 용기를 냈을까. 믿음이 있었지만 아직 부활은 잘 몰랐을 거란 말이야. 말은 하셨지만
계속 내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말했지만 잘 못 알아들었거든. 근데 엄청난 용기를 낸 거죠. 그리고 39절에 한 명이 더 등장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또 전에 예수를 밤중에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모략에 침향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 니고데모가 이게 좀 진짜 유명해. 여러분들이 어렴풋이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짬 좀 먹은 사람은 알 수 있는. 뭘까요, 이거? 힌트는 요한복음 3장이에요. 다시 태어나고 또 그 다음 여러분들이 성경학교 갈 때마다 성경학교는 수련회 가면 외웠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 구절이 있는 대화. 사실 그게 그냥 딱 있는 구절이 아니라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예수님이 질문과 Q&A를 하면서 나온 구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퀘스천에 답을 한 게 3장 16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요거의 주인공이 누구냐? 니고데모예요. 요 대화의 주인공이 니고데모가 엄청 고민이 많고 한 사람인데 요때 질문을 던졌고 요 사람은 또 이 사람은 랍비였단 말이야. 선생이라고 말했단 말이야. 그리고 이 사람도 명망이 있잖아. 랍비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밤속에 주님을 찾아가 질문을 던졌단 말이에요. 조심성이 있고 신중한 사람이에요. 그쵸? 밤에 왔어. 낮에 안 가지. 낮에 걸리면 걸리잖아, 사람들한테. 만약 그쵸? 원래 늘 밀회는 밤에 일어나잖아. 정치적 야사는 다 밤에 일어나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요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고 대답하지 않고 사라졌던 사람이에요. 그 3장 16절 끝에 19절, 18절에 끝나는데 그때는 뭐가 없고 그냥 사라졌던 사람인데 요 니고데모가 주님 앞에 다시 나타났어요. 그냥 나타나지 않고 모략과 침향을 들고 왔어요. 심지어 100근. 근데 개역개정에 100리트라는 단위가 분명히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는 좀 쉽게 풀어서 100근이라고 하는데 100근이 얼마 정도인지 감이 좀 안 오잖아요. 요한복음 12장에 향유팝을 깨뜨렸던 마리아가 있어요. 내게 있는 향. 그게 한 리트라 한 근 정도였대. 100근이니까 100배야. 와, 쩐다. 100근을 어떻게 들고 온 거야? 돈 엄청 많은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진짜 100근 가져왔을까? 그냥 어림수. 어림수로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 주 오랜만에 공항 가니까 목사님이 캐리어 갖고 왔단 말이야. 야, 이거 30kg 넘을 거 같냐 안 될 거 같냐? 우리가 알죠. 이렇게 짬 좀 먹게 한번 들어보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느낌이다. 아니 이거 썼을 때 요한이 가서 쟀겠어 무게로. 야, 쟤 뭐 들고 온다. 그 많다. 과장법이나 어림수에 가깝지 않을까. 100근을 쟀겠냐고. 어떻게 알아, 그거. 저울도 없는데 100근이라는 거 어떻게 알아. 그래서, 와, 이거 100근인지 아닌지 그게 아니라 많이 가져왔다는 얘기예요. 100근일 수도 있고, 진짜로 100근일 수도 있고, 100근이면 600g에 100이면 60kg잖아. 혼자 들고 올 수 있긴 하지. 근데 엄청난 거지, 사실은. 100근일 수도 있고, 많이 갖고 왔겠죠.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40절에 그들은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 사람의 방대 풍속대로 향료와 함께 삼배로 감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삼배인데, 개역개정에서는 세마포라고 나와 있어요. 세마포 들어봤죠? 뭐, 부활절에 세마포만 있었다. 뭐, 예수의 시신 없고 세마포만 그 자리에 놓여 있었다는 게 뭐냐면, 삼배. 요게는, 세마포는 장례만 쓴 게 아니라 유대인들, 제사장, 레위인들, 귀인들의 의복지로, 성전의 휘장, 또 시신 수의, 그러니까 굉장히 비싸고 좋은 데만 썼다는 거죠. 그게 이 세마포가 뭘 또 상징하느냐? 제사장 되심을 한 번 더 상징합니다. 저번에 요 전 구절에 뭐냐면 예수님이 속옷을 찢었을 때 통으로 된 속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게 이 전절에 나오거든.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통으로 됐다는 건 이것도 제사장만 입는 거야. 예수님이 제사장인 걸 한 번 더 의미하고 지금도 제사장 되심을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모략도 그거에 대한 어떤 극대화하는, 이렇게 많이 모략을 바를 정도의 위대한 사람이고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거를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둘이 했다. 그리고 둘은 굉장히 명망 있는 사람이었는데 둘 다 똑같아. 때로는 주저하고 고민했지만 이제 주님의 위기와 이 사건 앞에 자신의 몸을 다시 드러내는 사람들이 된 거죠. 그리고 41, 42절에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곳에 동산이 있었는데 그 동산에 아직 사람이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하나 있었다. 그날은 유대 사람이 안식을 준비한 날이고 또 무덤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거기에 모셨다. 그러니까 마리마대 요셉은 자신이 준비해뒀던 새 무덤을 기꺼이 내놓죠. 그리고 당시에는 무덤 동굴이죠. 시신이 다 부패하면 빼고 다시 넣는 게
그런 게 있었대요. 근데 새무덤이라는 건 뭐냐면 왕적 존재임을 암시하는 거예요. 새 거에 들어갔다.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누가 썼던 게 들어간 게 아니라 온전히 새무덤에 들어가셨다. 모든 것 성취가 일어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죠. 이러고 진짜로 이제는 이제 딱 요거를 기점으로 이제 십자가상이 끝나고 저기 뭐야 이제 침묵의 토요일 그리고 이제 부활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와 유월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 유월절 뜻이 나를 패스오버한 죄가 패스오버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당신의 희생으로 우리의 죄가 패스오버 됐다는 사실을 잊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흡혈귀라서 무슨 피를 좋아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단순히 피 얘기하는 게 교회에서 막 보혈 그래가지고 막 뭐 그냥 막 보혈 찬양 많이 부르고 요즘은 또 보혈 찬양 많이 안 부르긴 하는데 이게 뭐냐면 단순히 그런 피가 아니라 이 예수님의 희생의 피를 의미하는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참 의미를 기억했으면 그래서 그러면 의미를 알면 성찬도 달라지는 거예요. 피를 마시잖아. 옛날에는 유대 초반에 초대 기독교 사람들한테는 외부 사람들은 식인종인 줄 알았단 말이야. 자꾸 모여서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신대. 식인종으로 오해받고 핍박받은 적도 있었다는 거예요. 요거를 마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연결되어지고 또 죄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넘어가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 또 그 피가 그 피를 통해서 내가 깨끗하게 됨을 여러분들이 믿고 좀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 오늘 이렇게 보면 신중한 것들 때로는 막 교회에서 신앙생활 신중하게 하면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라고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야씨 똑바로 안 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주저주저 할 때도 있고 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늘 평상시엔 그래도 위기 가운데 반응하는 게 참 신앙인 것 같고 주저주저 하면 또 어때? 말만 하고 안 하는 인간들도 많은데 주저주저 하더라도 이때 완전히 그냥 자기를 드러내서 이제는 진짜 우리 요즘 말로 하면 노빠꾸지. 이 사람들은 앞으로 그냥 간 거야. 그냥 주저주저 하다가 한 걸음 나가서는 뒤로 안 가는 사람들이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다 제자들은 가까이 있던 인간들은 베드로 다 도망가고 다시 돌아왔지만 이 사람들 또 한 걸음 나가서 그냥 돌아서지 않는 모습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요셉과 니보데는 주저주저했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제일 중요할 때 또 쓰임받았던 사람들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주저주저 하더라도 괜찮다. 신앙 앞에서. 그리고 그것도 괜찮고 그리고 그 이전에 요 예수님의 그 희생 사건이 안식일이 6월절과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오늘도 이제 그래서 감사함으로를 불렀던 건데 그 요 문은 문설주의 문은 아니고 그 양의 문인데 여튼 뭐 같은 메타포로 이해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기억하고 조금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 마음속에는 여러분들 좀 제발 그냥 교회에서 단순히 십자가고 우리 다음 주에 계란 먹어야 될까 모르겠는데 계란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계란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게 그런 것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어떻게 하면 이 신약은 구약이 없으면 그냥 상상 속에 있는 어떤 그냥 썰에 불과할 수 있어요. 근데 신약은 늘 구약과 이 연결이 돼야 돼요. 이걸 기독교인들이 이런 걸 잘 몰라가지고 신천지한테 빠지는 거거든요. 신천지가 짝을 막 이어요. 이거는 말씀은 짝이 있다. 맞긴 맞는데 짝만 찾으면은 이게 무슨 뭐 고스톱 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치적으로 보긴 하지만 근데 십자가 사건만큼은 그런 것들이 유월절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고 하나하나가 다 지금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 십자가 사건이 그냥이 아니다. 제발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부활절은 지났지만 요거를 잘 기억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